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저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코로나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심으로 나의 마음 속에서 또한 몸을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과 삶이 되게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아버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히 역사함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950페이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제가 9절도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예배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절을 말씀을 보면요, 이 전도자가 1절부터 8절까지의 거의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명제를 써서 14쌍을 아마 보여주는, 그래 인생의 그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런 전도자의 그 외침이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이하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어떤 그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죠.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하늘의 밑에 있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가 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8절까지 보니까 기본 명제로 14가지를 14쌍을 아마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게 맞는 말씀이죠. 우리 지금 대면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오기가 힘들겠다. 앞으로 정말 비대면 예배가 오래 지속되겠다. 힘들지 않겠느냐 했지만 이 대면 예배가 이렇게 또 옵니다. 내일 또 해가 동쪽에서 안 뜰 것 같지만 또 동쪽에서 뜨게 되겠죠.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이 때라는 범사의 때라는 거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전부 다 66권이 낙권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창세기가 돼버리고 계시록은 계시록이 돼버리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6권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뜻을 소명을 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는 때, 창세기에서 도래한 것도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도래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의 선지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암흑 시대를 거친 다음에 그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도래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도래했듯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를 전도서를 이렇게 접으시고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지역을 경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우물에서, 야곱이 준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지역을 이제 가셨지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를 가셔서 유대에 다니려 하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갈릴리에 그냥 다니시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요. 이런 말씀의 요 구절 자체로 보면은 예수님도 얼마만큼 인간적인 미가 있고 정말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이려 하니까 그 죽음을 왜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다닌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인간적인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신 때가 아니에요. 때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말씀대로 지금 그 다음에 2절을 볼게요. 7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이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이 초곡절 다음에 초막절이 오는데요.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의 때는 사실은 초막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는 초막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언제냐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아직도는 초막절이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직도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를 요한복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성경 좀 잘 따라오셔서 정말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아니했어요. 사실은 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갔다가 부활하셔 승천하신 때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사건은 십자가를 뜻하는데 이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아니했다 말이죠.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세주로서의 이루어지는 이 일을 해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천국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때는 언제냐 하면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이더라. 뭘 믿지 않냐면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자신의 이름이 예수라는 자신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아주 이르지 아니한 것을 모든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6절을 또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초막절일 때는 예수님이 때가 아직도 아니고 예수님의 때는 언제가 예수님의 때냐면 6월절일 때 예수님의 때라 말이에요. 6월절일 때. 알아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씀 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과에 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고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세상이 좋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하고 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하고 미워하지 않겠지만 나는 세상과 미워한다.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고 다니고 악하다고 전하고 다니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님께서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이 사실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때가 됐어. 어떤 때냐 하면은 어떤 때냐? 우리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지금 이 말씀도 오늘 저녁에 이 말씀도 성경 66권이 알라리 개인으로 낫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서 전서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로 한 덩어리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도 전도서에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에서 어디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빠져버린다라면 이런 말씀이 하나로 구슬로 말미암아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깨어져야 보배라고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의 6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바울의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아닌 상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율법살했잖아요. 율법을 정말 추종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를 안 쓰겠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바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아직도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의 때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모든 예는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때는 지금이다 말이에요. 지금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은 너희들이 바로 구세주가 나다 말이지. 나다. 그리스도가 나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할 때다 말이죠. 은혜 받을 때다 말이죠.
그때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죽어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 바로 내가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것이 누구의 것도 아니라 아무의 것도 아니라 믿음은 참으로 믿음을 갖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소유하는 자의 믿음은 것입니다. 믿음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중에서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할 때고 은혜 받을 만할 때다 말이죠. 예수님의 때는 아직도 초막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유월절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유월절이. 1년의 절기가 유월절도 지나가고 오순절기도 지나가고 초막절 절기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지나갔고 초막절이 지나갔고 다 지나가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바로 유월절이 아주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때는 은혜 받을 만할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일날 말씀 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은혜의 때였냐면은 사실 은혜의 때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그 우물가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고 구원의 날이랬고 그 전에도 그런 날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는 언제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4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말이 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속에 눈이 번쩍 떠졌고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유대 청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바로 뭐로 느껴졌냐면 이제 믿어졌냐면 마음속에 메시아로 영접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영접된 거예요. 먼 훗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갖고 막연하게 먼 장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는 그 사마리아의 그 순간에 사마리아에게 메시아가 도래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언제 때냐면 바로 이때가 때입니다. 또 한 장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시작. 크게 시작.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죽어서 저 무덤에 묻혀 있는 그이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죽어서 저 무덤에 묻혀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금 죽어 있다고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즘 최근에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무덤 속에 갇혀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라는 어떤 자아 속에 갇혀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들에 감사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자아 속에 나의 감정 속에 가둬놓는 자가 만약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데요.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말이에요. 이때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들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때 들렸고 지금은 성령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 들릴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정확을 깨달으시고 나의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묻어버리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일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우리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는 그 권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된 그 아들의 권한이 어떤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지 잘 한번 단어를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또 언제냐 말이죠. 먼 훗날 내가 죽은 다음에 저 공동묘지에 무덤에 묻혀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황 속에 나의 자아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라는 어떤 자아 속에 나라는 그 무덤 속에 묻혀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구원받을 만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이 음성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 곧 들린다. 지금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난다. 어디 있어요? 무덤에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때 요한복음 7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7장에 6절을 읽을게요. 6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7장에 30절을 한번 제가 좀 볼게요. 3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안 온 거예요. 아직도요. 그 다음에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말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모든 이 사람들이 그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잡으려고 보내니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아직도 때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결국적으로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 예수님의 때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 그런데 아직도 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는다 말이죠. 있는다 말이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소명이 다 때가 되면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 중에 뭐라고 했어요? 1장 3장 1절에 그랬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자, 전도서 우리 3장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4절을 읽을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참 인생사의 기본적인 어떤 이게 명제가 맞지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돌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군사들이 작전을 하고 이제 어떤 병기를 전진 배치를 하려면은 돌들이 앞에 장애가 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돌을 치우는 거예요. 돌을 던져버리겠죠. 치우겠죠. 그러나 또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기 위해서는 돌을 어떻게 해요? 안을 때가 있어요. 돌을 주워올 때가 있다 그랬죠. 주워올 때. 그리고 또 이런 말씀했어요.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고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고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안고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고 일을 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원치 아니하는, 너희가 젊었을 때 원치 않으면 두 팔을 벌려서 원치 않는 죽음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정말 안을 때는 베드로 사도를 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디예요?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 풀어나고요. 차고에 쳐겨서도 쇠사슬에 묶여서도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안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듯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처럼 버리듯이 사도 바울도 모든 그 갓대 버린다는 얘기가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마치려는 거예요.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낳아주십니다. 낳아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도 누구에게도 다 정말 공유될 수 있는 이런 말씀들 아니에요.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라는 자가
그러한 2절부터 8절까지 인생의 기본 명제가 14가지의 이 기본 명제 중에서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을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뭐 사랑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럴 때 이런 것들이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 말이죠. 결국은 세상의 일은 영원토록 그 세상의 일로 가져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결국에 이 전도자가 이것을 웅변으로 설파해 놓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다. 물거품과 같다는 거죠.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대로. 예? 풀과 꽃은 아침에 피고 꽃이 피고 아침에 무성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립니다. 모든 인생도 일하는 자에게 그 수고하고 열심히 평생 그 직장의 일에 어떤 사업의 일에 내 어떠한 전념을 다해서 그것을 다 이루나서 어느 날 이제 모든 일을 다 수고해서 거둬들이는 그 있는가 보면 그 이익이 결국은 인생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인생에 이렇게 노고를 주셨을까 말이죠. 전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나서 하신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어요. 우리 교회 하단에 보면 장미가 피었을 때 그 장미가 피었을 때 그때는 누구나 그 장미 보고 예쁘다 그랬죠. 예? 예쁘다 그랬죠. 모든 때를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때를 따라.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혼은 뭐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내 육체의 즐거움도 영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건강도 영원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 깊은 내막 속에는 우리가 나의 영혼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반에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각자 일터로 가십니다. 가셔서 일 열심히 하셔서 이제 오후에 퇴근하셔서 한 가족에 만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직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노고를 다 놓고 이제는 가족과의 먹고 마시고 즐겁고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친구를 만나고 다른 길로 헤매고 오래 저녁에 늦게까지 헤매고 다닌다라면 하나님께 주신 낙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꾸로 행하는 것과 같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이렇게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전도서 12장 1절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서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무슨 더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가 20살, 30살 물론 맞지요. 나이가 60이 돼도 나이가 80이 돼도 정말 내 영혼이 청년일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말이에요. 이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 못합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못해요.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말씀도 이해도 잘 못하시고 모든 몸의 행동도 불편하시고 청년의 때에 이렇게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이죠. 기억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 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12장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이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잘 박힌 못 같으니라.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하래요. 어떤 것들로부터? 많이 책을 짓고 많이 공부하고 모든 것을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을 이것들로부터 경계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많이 공부하면 자존심이 자기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있나 보지요. 논리적이고 그 어떤 이런 것들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자,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에게 심판한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한대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 전도자가 하신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이라 했습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벗은 것도 알았고 자기가 배고픈 것도 알았고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을 내야만 됐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선악간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선악간에.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한 것 같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선악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전도자가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자를 우리는 추론을 해보면 솔로몬 왕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베드로가 얘기했다가 아니라 여기는 전도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추정을 하고 인물을 추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모든 이 기한의 때가 나에게는 지금 구원을 받을 때고, 내가 봐도 은혜 받을 때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는 살아나게 되고, 나는 구원의 진리로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식하며 나갈 누리는 그러한 형제자매님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줄 믿습니다. 하여튼 승리하셨음을 감사하고요.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부터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정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오셔서 서로가 인사 나누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